오늘 본문 54장, 이사야 54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저주에서 축복을, 사망에서 영생을,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대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인간의 심령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은 적용하게 하시는 영이다. 여러분, 이 적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기한 것은 똑같은 말을, 같은 말을 많은 회중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깨닫는 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 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중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씀에, 어떤 사람은 서론 부분에, 어떤 사람은 결론 부분에, 어떤 사람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와 분량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르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당에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학력도 다르고 또 사는 형편도 다르고, 그리고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 자기 삶에 말씀이 적용돼서 우리 삶을 이어가도록 말씀을 적용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원 성취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성취하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분명히 밝힌 데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분이 인류 역사와 함께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만족하셨다고 본문에 또 기록을 합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적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구원이 완성됐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믿는 자들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만족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별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뭔가가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다. 어디서 만족함이 있냐? 주님 안에 만족함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면 만족할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다 누려봐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야, 이게 참 만족이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을 받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목회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만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실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적용시킬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예수 안에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참 만족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참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면서 하나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민족은 만족한 삶은 예수 안에 있다.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갈 때 내 인생과 내 가문에 만족한 삶과 축복이 크게 있다. 이거 하나 발견하시면 여러분 보화를 찾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육이 죽을 때 존귀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보면 욕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말이야.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신앙에 대한, 이 구원관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이 편견을 가진 걸, 구원에 대한 편견을 조정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 혹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편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나도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죄값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 그렇게 믿는다든지, 그게 언제 사건인데 지금도 적용이 되느냐, 이런 의심과 편견을 갖는 분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한다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율법주의는 정말 다 죽는다, 죽어야 끝나는 거다, 이런 인간에게 소망이 전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은혜는 남한테 적용될 때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 힘으로는 답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남의 얘기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내가 당해봐야 돼요. 배고픔, 남의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몰라요. 내가 배고파 봐야 돼요. 아픔, 남이 아프다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해요. 내가 대단히 아프고 죽음 직전까지 가봤는데요, 여러분 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때요? 아파서 어때? 안타깝네.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파 봐야 돼. 외로운, 내가 외로워 봐야 돼. 내가 외로워 봐야 돼. 제가요, 어제 저녁에 어딜 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오는데 밤에 깜깜한 거야. 문을 딱 스위치를 하는데 이거 뭐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은, 야, 이게 진짜 가족이 필요해. 내일 들어올 때 당신이 여기 앉아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불 켜놓고 얼마나 좋을 텐데, 깜깜한데 이상하다. 그런 걸 느끼는 것은 해봐야 알아요.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지, 없을 때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고마움을 그때 느끼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있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붙들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눈물이 펑펑 흐르고 감격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축복이 감격적으로 다가와요. 죄의 아픔을 느꼈을 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해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감격해서 그 찬송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이 은혜를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서기 이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같이 죽일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여러분 해결의 대책이 없는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정죄하는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만 다녔지요. 용서받은 감격,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감격이 없고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픔을 경험하시고 이 죄인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의식이 없는 사람, 기독교의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주님께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자기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실체를 볼 때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임을 깨닫고 난 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때부터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여러분 사람을 때린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남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죄인이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말은 달라집니다. 저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느냐,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결국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네가 뭘 했느냐, 우리의 선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깊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 능력이 되고 삶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된다고 말이에요. 능력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연히 말하는 게 능력이야. 귀신이 떠나가, 사람이 감동을 받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세 끝나고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 치는 것은 어떡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세상에 노는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에 향락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가려고 애쓰십시오. 말씀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려고 애를 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는 데 가면 술 먹고 춤추는 데 가면 춤추고요, 하토하는 데 가면 하토해요. 여러분, 신앙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안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게 가지가 애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요 어디 위치에 있느냐, 나무에 가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야. 우리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일상의 삶의 이치가 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늘 내가 자주 가는 데가 어딥니까?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늘 가는 장소가 어딥니까? 늘 하는 말이 어딥니까?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신앙의 얘기를 듣고 매일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 이야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구원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은혜의 자리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김과 충성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될 때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놀고 뭐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하지 않는데요. 어떤 전에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막 복음 전하고 사거리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박 장로님 대단하다 그러셨는데 어느 날부터 졸업을 하시고 이제는 안 하셔요. 안 하시니까 그 얘기가 안 해요. 대단하셨습니다. 부부가. 목사님, 저 사람 누구요? 우리 박 장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모두가 존경합니다. 만약에 박 장로님이 술 먹는 자리에 앉았으면 어머 저건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다 씻겨지고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은 가능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의 편견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어떻게 구원되냐? 이것이 예수 교회 나오면 사람들 중에도 이 한쪽 구석에 뭔가 이 찐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행동,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착한 일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한 달에 여러분 선행을 100번 해야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00번쯤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매일 도와줘야지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착한 일의 기준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판단의 근거는 객관성이 없이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착하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판단 근거는 결국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해야지,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경지까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착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내 기준에 충족돼야지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남을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 내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자도 가능하고, 가난한 자도 믿으면 가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자도, 도둑놈도, 적게 한 자도,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한국 사람도 서양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스님도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살인자도 구원받습니다. 그래, 교회는 회개하고 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옛날에 나쁘지라도 죽을 때까지 나쁜 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육계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다고 말해도 알고 보면 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꼭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랍니다. 왜 그런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야죠. 신앙의 문제는 결국 자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고 은혜를 받고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는 보세요, 바로 나를 위한 거다. 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십시오. 그날을 소망 삼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늘 여러분의 삶을, 이 특세가 끝난 후에도 늘 여러분의 삶을 예수 안에 거하게 여러분을 두십시오. 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305장 찬송을